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거룩함을 입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원수들을 다 그 발 앞에 짓밟고 그들을 다 없애시기 다음에 다시 이제 오실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제사를 우리는 늘 드릴 필요가 없어요. 새 언약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 언약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을 다시 우리는 증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에레미야 입으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옛 언약, 즉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1년 동안 유효기간을 두어서 그 제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죄는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둬요. 다 같이 마음과 생각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해둬요. 그래서 깨닫고 알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위의 제사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죄를 깨닫고 알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살면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단번의 제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제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믿으면 죄와 허물이 다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다시는 반복적으로 제사 같은 행위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은혜. 이제는 율법 하에서 드리는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이에 막고 있던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도움을 받음으로 그 도움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 다 은혜인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시어서 이제 구약과도 같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약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는 제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하여 드려지는, 그 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난 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살 길. 여러분의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천국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말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로 말미암아 드려진 제사는 성령님께서 생명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로 거룩함을 얻은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의 성령님이 기록하시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잊지 않게 하신다. 이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마다 기록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주 내 마음의 페이드로 돌에 뭘 새겨서 각인을 시켜서 배에 새겨두듯이 우리 마음에 그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담대하게 매일같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담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간다. 이게 담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담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한 것과 같은,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그 삶을 믿는 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땅을 바라보고 흔들거리지 않아요. 이게 담력입니다. 이런 담력을 가져야 믿음의 생명력이 있고, 이런 담력을 가져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 속에서 한눈 팔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지 않고 에녹과도 같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뜻은 이미 버렸어요. 내 뜻은 다 없애버렸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과도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부닥쳐 오고 당하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그냥 너나 나나 같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뿐이지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도 없고 다가오는 문제도 없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동행할 삶을 살려고 원하면 무수히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 하도록 나를 세워가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믿음의 생명력을 주는 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어 사신 분이 누구시냐?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본이 되어 사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 다 같이 그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들이 찢어지는 표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이 히브리 저자는 분명히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성도가 살며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 길을,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 담력 있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게 이제 21절 22절이죠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옛 언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제물을 통해서 사람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누가 대표로 나가 봤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나가서 그걸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겨진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주심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도록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을 계속 하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증거로? 성령님의 증거로, 말씀의 증거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으로 무정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날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임을 깨달아요. 그래서 피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라, 왜 예배에 빠지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주일 되면 다 열심히 찾아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게 힘쓰는 생활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이 되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미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모른다 하거나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면서 소망을 굳게 세우고 날마다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 게 뭐냐? 다 같이 서로 돌보아라.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믿음의 방해 요소들이 많은데, 그 많은 믿음의 방해 요소들을 당할 때 내가 당한 것을 남이 당한다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용기를 주면서 함께 돌보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도와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목장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돌아가면서 돌봐주면서 함께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 줬고 먼저 주었잖아요. 사랑은요, 먼저 베푸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거야. 그리고 착한 마음, 선행을 가지고 여러분이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다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괴로워요. 여러분, 내 팔이 말이죠, 내 머리는 야 이것 좀 집어, 그런데 싫어, 저거 집을래. 그럼 싸워봐요. 여러분, 지금 머리는, 눈은 보고 지금 야 거기 전봇대가 있어 조심해, 근데 내 팔은 싫어, 부딪힐래. 그럼 무슨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몸의 지체가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참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래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우리들이 내 잘났고 내 잘났고 다 잘난 것만 쌓고 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만 간다면 누가 여러분 우리 곁에 붙어 있겠어요? 우리 곁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진실로 말합니다. 우리 곁에 나오지 마십시오. 불행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하늘궁에 가니까 정말 하늘의 꿈을 꾸더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더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보주려고 그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착한 마음으로 자꾸 나를 찾아와서 이해시켜 주고. 이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인 전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 부산에서도 저 제주도에서도 다 우리 교회 방송 듣고 우리 교회 삶을 바라보고, 아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그 살아가는 모습들, 행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설교 말씀과 똑같이 살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증거받으며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어느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모이게 심어야 됩니다. 나같이 모이게 심으라. 모이게 패하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말을 여기서 썼느냐, 히브리 저자가.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요 모이게 심었어요. 떡을 떼며 교제하게 심었어요. 기도하게 심었어요. 예배드리게 심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교회 위에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요. 붙잡아도 앉혀놓는 게 부흥이 아니야. 그런 걸 소문나고 누가 소문시켜내느냐? 성령님이 소문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 소문나게 해서 다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같이 신앙이 하나 되어서 단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생활이 계속돼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보면 그런 게 식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성도는 교회에 그야말로 나오겠다고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린 사람들과 같이 습관에 들지 말고 다 같이 모이기를 힘쓰자. 어느 때가 될 때 그날이 되기 가까울수록, 그날은 어느 때예요? 종말의 때를 말해요. 주님 오실 때를 말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여지걸랑 우리는 더욱더 교회에 나와 모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게 준비돼야 돼요. 이렇게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준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바 되고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을 굳게 세우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모이게 심쓰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를 준비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기도에 깨어서 충만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해 가는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부의 가족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